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은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한자를 풀어보게 되면 뛰어날 승에 이로울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더 이로운 삶,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다음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험난한 행진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 행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아직 요단강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여기 합류한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들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을 두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만한 일인데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2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이 지파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책망하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아주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40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할 때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 무덤과 같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악평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악평했으니까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냈고 그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자신의 말처럼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38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대가로 그 땅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의 반역 당시에 20세가 안 되었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욕을 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는 또 그렇게 알코올 중독을 하는 부모가 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모 밑에는 또 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런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의 말과 행동과 신앙은 자녀들에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심각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반역임을 알았기에 무섭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진노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르우벤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보는 순간에 그 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망각할 정도로 그 땅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에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의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을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이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많은 가축대, 자신들의 소유를 통해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강과 약복강 사이의 초원입니다. 땅도 기름지고 목축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물도 넉넉한 곳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땅을 보기도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가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을 보았다면 이처럼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욕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밑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가축대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서로 목자끼리 싸우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구나. 내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가라. 그렇게 땅을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만일에 조카 롯이 삼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선택권을 양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먼저 기름진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어떤 기준으로 땅을 선택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땅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땅을 선택했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서 땅을 선택한 결과 롯은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에 롯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의 결과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욕심이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의 욕심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적인 욕구,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이 욕심들이 얼마나 교묘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욕심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말과 내 마음과 삶을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몰려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욕심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 생활은 모두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가 내 생명과 축복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축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져 나와서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돌이키는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지체, 한 운명 공동체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었든 한 지파가 되었든 이들의 생명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만 살겠다고 이 땅에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축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해치는 것,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일에 잘못된 경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뭐라고 말씀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모세의 경고를 지지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경고한 그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를 믿는 신약의 교회들을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고는 우리의 복과 저주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와 함께 쇠락하기도 하는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자라며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성장과 퇴보,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운명 전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각자 신앙생활하고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밀접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화천제일교회와 생사화복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곧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든든히 서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평안해야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삶과 생활, 자녀와 생업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천제일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이며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화천제일교회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화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화천제일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연합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되자 이들은 계획을 바꾸어서 모세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첫째로,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선봉이 제일 위험한 건데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정복할 때 선봉대가 되어서 전쟁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쭉 함께함으로 자신들이 이 땅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변경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짐을 받습니다. 모세가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한 말이 민수기 32장 10절로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짐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20절과 21절에 한 번씩, 그리고 22절에는 무려 3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다 합하면 5번이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이 말을 반복에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다시 이들 지파의 신앙을 무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모세의 책망은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개혁신앙의 핵심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어야 말과 생각과 행동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 밖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임하여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한 마음, 거룩한 입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지방에 광고가 났지만 지방에나 연회에 한번 참석하신 대표들 중에서는 다시는 지방에나 연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회의 참석해 봤는데 세상의 회의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회 총무로 지방회나 연회 그리고 총회도 많이 참석해 봤지만 때로는 거룩한 교회의 회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중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3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가끔 2년 터울이던 저희 형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서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려고 하고 서로 막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옆방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헛기침을 하십니다. 왜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죠? 여기 내가 있다 이놈들아, 그죠? 내가 있으니까 싸우면 안 돼,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헛기침을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싸울 수 없죠. 서로 싸우려다가 할아버지 있으니까 조용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싸움을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 할아버지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어른 앞에서도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계시고 이 모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매일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다툼과 분쟁과 원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새로운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려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화천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견고히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한 몸, 한 지체, 하나의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2020년은 물론이거니와 일평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화천제일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화천교회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견고히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히 알며 그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몸 한 지체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